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는 그런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해석이 사실은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때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연하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었다고 분명히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와서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선과 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2장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그런데 그리고 놓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2장 18절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장 17절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돕는 배필을 지어요. 그러고 놓고 나고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말하고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딱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2장 17,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 가면 이제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장 18절에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3장 1절에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고 그리고 나서 2장 17절에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쓸 때 있잖아요. 내가 성경은 우연하게 쓴 게 아니에요. 글자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돕는 배필이 먹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여자를 깨가지고 물어가지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우연하게 하와가 안 먹었으면 우리가 괜찮을 건데 이렇게 해석해서 안 돼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뭔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3장 3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2장 9절에 가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원래 이게 보기에 아름다웠어. 그리고 먹기에도 좋다는 걸 도부라 그랬죠. 선한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도 있더라. 이래야 되는데 나무도 있더라. 단수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다 그랬죠. 이런 말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랬는데 그럼 3장 3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뭔가 말씀이 좀 바뀌어진 게 느껴지죠. 분명히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지 마라. 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또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5절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해석도요. 그럼 이것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나요? 안 밝아졌나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세요. 다 먹고 나서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 다 먹고 눈이 진짜 밝아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3장 5절의 이 말씀이 3장 우리가 22절로 가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 중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단어 자체가요. 우리처럼 되었다 이런 언어상의 뜻이 그래. 그러나 막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해도 되고 우리처럼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생명나무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그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22절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3장 5절로 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악을 아는 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되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다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무한한 영광과 또 무한한 거룩과 또 무한하신 사랑,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속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존재, 인간이. 근데 그것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근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거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 그걸 보니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그 나무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예를 들어 뭐 독약인데 너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지금 이 마귀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뱀하고 대화를 하니까 마귀에 뭐가 들어갔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하고 대화를 하니까 마귀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 중에 역사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도 보암직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마귀의 탐심이 지금 여자에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지금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다. 따먹기 전인데 이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의 탐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선과 악의 지식 아래에 떨어져요. 선과 악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이런 선과 악의 우리로 말하면 그 율법이라 그랬죠. 또 양심, 율법, 또 선과 악의 지식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 아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 아래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이 밝아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게 지금 대화를 할 때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5절인가 가면은요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그 지체라고 해놨는데 지체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와는 왜 하와가 이렇게 됐냐면 아담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마음은 은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위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와가 이렇게 먹게 되었느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는 그 다음에 2장 17절에는 먹으면 죽는다 하고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어요. 정확하게 돕는 배필을. 한번 생각해보면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돕는 배필이 이 하와가 먹게 됩니다.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이 하와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니 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돕는 배필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18절에 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니 그때는 아담이든 하와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렇게 해석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는 여기서는 이 돕는 배필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 누구냐 하면은 몸된 교회예요. 이것은 조금 더 깊이만 보면은 돕는 배필은 예수님을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이 왜 이걸 먹냐면은 자기 아내가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먹었어. 그래서 남편에게 주니까 그 남편인 아담이 먹게 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 입장에서는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할 거예요. 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먹지 말았겠는데 하와가 먹었어. 죽게 됐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은 하와가 죽게 됐어. 그럼 하나를 먹고 근데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았겠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근데 사실은 아담은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서 죽음이 뭔지를 사실은 아담은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죽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먹었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있는 거지. 어떤 사람 아담이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 우연하게 실수로 아담이 먹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율법 아래 떨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고 하는 과정이 겪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정말 눈이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돼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선과 악의 나무를 먹으니까 어떻게 진짜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선과 악의 나무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이 말은 내가 흙이구나. 2장 25절의 끝에 가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선과 악의 나무를 따먹고 나서 변화된 것은 뭐가 있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2장 25절로 하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어요. 그런데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 자기 몸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벌거벗었어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야. 부끄러워 아니한 거야.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하와 이야기를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결과가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눈이 다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되었다. 원래부터 벌거벗었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거 몰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버려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무화과로 가려지냐면은 안 가려지죠. 안 가려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할 때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라죠. 무화과 나무. 이것은 그 꽃이 피지 않아요. 이 나무는 그 꽃 열매가 아니다. 무화과는요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가 뜻이 뭐예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인데 꽃이 피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꽃을 피지 않고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피지 않는다. 근데 무화과 나무 그럼 우리가 무화과 먹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 무화과는요 그 꽃 수술이 말하자면은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어쩌면 채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거에 입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안에 벌써 이미 있잖아요.
출애굽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따지면 이 안에. 8절에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었죠. 치마했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요. 이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가 그래요.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숨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야지 말지. 동산 그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여기서 나무는 보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겠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거예요. 치마로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할 이거는 아마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일 확률이 많죠. 무화과 나무일 확률이 많을 거예요.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종교에는 가면요, 이게 뭐라 하더라? 복숭아다. 뭐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냥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런데 이제 그게 무화과 나무일 확률이 크다고. 왜냐면 이게 7절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니까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한다. 나무 뒤에 숨었을 거예요. 나무 사이에 어떻게 숨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떻게 숨어요? 나무 뒤에 숨겠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벗었다는 거예요. 벗어서 부끄러웠고 벗어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벌거벗었다. 그것이 뭐냐? 부끄러움이었고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웠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벗었음이 많이 나오지. 벗어서 두려웠다.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7절에도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장 7절에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11절에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5절에도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 벗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벗었다는 거. 자,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하와이 표현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다?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흙에 정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할 때 그걸 밧세마라 그런다고 그랬죠. 밧세마. 그것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할 때 그 죄의 정욕이 지금 마귀가 와서 뱀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뱀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죄의 정욕이 밧세마가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할 때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할 때 이것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로마서 7장 5절에 그랬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뱀의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밧세마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마음에 있는 욕심은 탐심이라 에피디메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밧세마와 에피디메아라고 할 때 그 밧세마는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밧세마. 그리고 마음의 탐심.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먹기 전에 흙으로서의 흙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종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밧세마가 죄의 종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마귀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뭐 소리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는 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체가 누구를 가리킨다? 하와, 아담의 몸인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2장 24절에 가보세요. 2장 23절부터 볼게요.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 뼈에서 피를 만든단 말이에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신랑 신부가 됐다는 거죠. 신랑 신부 한 몸이 되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몸.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아담의 몸이에요. 몸.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율법으로 만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런 식의 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거 복음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게 되고 또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를 창세기 안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옵니다. 응?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먹고 자기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딱 되는 것을, 지금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신 것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주니까 먹어요. 먹어가지고 되는 거를 예수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다고 이렇게 적어놨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딱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10장 10절에 3장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렇게 벗었다는 거. 이게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이구나. 근데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벗은 줄을 알아요. 몸이 벗은 줄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롭고 선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에요. 막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무슨 공룡이 막 무시무시한 공룡이 막 사람 해친다. 그럼 그 공룡 범인은 피해야 되지. 왜? 저게 죽임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 그분의 거룩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닫는 즉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경외라고 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응? 벌거벗은 흙으로서의 그 벌거벗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해가 엮고 또 벌거벗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동산 나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요런 그 뜻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숨게 되는 거예요. 누가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 나무 먹었으니까 네가 벗은 걸 알게 하니까, 벗었으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거예요.
이게 버섯음이라는 거예요. 버섯음. 그런데 원래 아담 벌거벗은 존재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왜? 벌거벗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항상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야. 말씀 앞에 서면. 이거 이제 좀 복음적으로 설명하자면 의가 없는 자예요. 의가. 이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게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걸로 의를 이렇게 옷을 입어야 하려고. 의를 입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그게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는 게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벌거벗은 몸이 가려지느냐 하면은 가려지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가려지는 거예요.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뒤에 가서 보면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으로 선과 악의 지식에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려가지고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나무 양을 죽일 때 정과 욕심 못 박는 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선과 악의 심판에서 그 양이 저주를 받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양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야 돼. 그 양심에 있는 뭐라 그래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과 악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보혈의 피로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양의 옷을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양이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양심을 다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어야 돼. 그러도록 옷 입어야 돼. 옷 입어야 돼.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나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그게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여기서 복음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세마포는 새 생명 가운데 가는 그걸 가죽 옷을 찌어 입히는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죠? 정확하게. 왜? 그 여자가 좋아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누구를 담았냐면은 예수님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아담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된 거는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에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라고 말할 때는요, 둘째 아담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아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 여자라고 할 때는 교회라고 상징하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여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의 법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한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이에게로 가서 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자기한테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그게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새 신랑이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아담이 그걸 먹고 죽게 됐죠.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오셨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에게로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여자가 준 걸 먹고 그 나무를 먹고 죽게 됐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그분은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돼요. 무슨 열매가 돼요? 생명나무가 돼요.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까지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렇게 열매를 주매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육신에게 예수님은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다. 예수님은 딱 그렇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12절에는 담고 있어요.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느니라 하죠. 그렇게. 그거 어디 나오는지 여자에게 속하여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는 아들로 입양되게 하시면 여기 속량하시라고 이거를요. 지금 이거 속량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 속량이라 하는 거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왜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여자에게서 너 율법 아래 나게 했을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비밀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신령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막 진노해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너 먹지 말라 하는 나무를 먹고 어떻게 먹었어. 그럼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벌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니까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금 아담을 보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가 먹지 말았겠는데 먹고 죽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죄를 짓고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이제 무화과나무 해가 있다가 하나님 오니까 동산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셔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타당성이 있죠. 하나님이 이거 만약에 로마 가톨릭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 한 가지를 딱 갖다 놨다. 그게 선악과다. 다 모든 것을 다 먹고 자유롭게 한대. 요거 하나는 먹으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다리,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이거 하나를 먹지 마. 이건 너하고 나하고 차이니까. 이건 절대 주권이니까. 너 이거 먹으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딱 하나를 갖다 놓고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 먹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놓지 말든지 아니면은 아담 입장에 그럼 하와를 갖다 놓지 짓지 말든지 또는 뱀이 나오지 않든지 지금 아담을 지놓고 그러고 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고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 한 마리가 죽어야지. 또는 뭐 다른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게 되는 복음이 이제 이렇게 참으로 원초적으로 이렇게 안에 이거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건 창세기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다 이미 복음이 이 안에는요. 이거 왜 하나님 이런 일들 이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벗었다 하는 거.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면 반드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돼요.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면은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가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땅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일을 해야지 일을 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걸피를 낼 것이 이게 선과 악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먹어야 할 것은 밭의 채소인적. 처음부터 원래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준다. 원래 채소가 식물이었고 또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을 식물로 준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밭의 채소인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작을 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근데 왜 이냐면은 성과 악의 심판에 떨어지니까 이제 이 땅이 가시덤불 은근키만 내게 되는, 은근키만이 아니라 은근키와 함께 자라게 되는 이런 뜻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과 욕심이 인간 속에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 가시덤불.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의 기운이 가로막혀 가시덤불 이야기 나오잖아요. 말씀의 기운이 가로막힌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흙이 내가 흙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기가 흙이고 이걸 경작을 하는 거라. 흙은 가만히 놔두면 뭐가 나타나요? 가시덤불에 은근키가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하와 아담은 가가지고 땅을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 은근키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가 식물을 먹으려면 이 가시덤불 은근키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 똑같이요. 그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도 누가복음에 또 천국 복음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데 이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에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죄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일락에 말씀의 기운이 가로막히잖아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이렇게. 그런 비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야 돼요. 이 가시덤불 은근키란 말이에요. 이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셔야 돼요. 못 박아. 그래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 죄를 정죄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시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정과 욕심을 그게 죄라고 그랬죠. 가슴에 밑에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요. 이거 볼 때도요. 결국에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정말 이것은 결국에는 이런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리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복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내가 흙입니다. 또 죄라 그런 것은 제가 사망의 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화과나무를 다 벗어버려요. 무화과나무를 다 벗어버려요.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나무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 때 생명나무 과일을 주고 먹게 한다. 이 생명나무가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때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과일 주어 먹게 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창세기 3장 23절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22절에 3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는다. 어떻게?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그의 근원이 뭐 땅이에요. 땅. 흙으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에덴 동산 내보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